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 그러지요. 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백성에게는 평화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어둠에 갇혀있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하는 걸 이쁜 걸 사랑한 게 아니고, 귀여운 걸 사랑하는 게 아니고, 착한 걸 사랑한 게 아니고, 죄와 어둠에 갇혀있는, 사망 권세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죄만 짓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죄 많은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 권세로 사탄의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사탄의 왕국이에요. 아담이 타락할 때에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아담이 죄로 타락해서 내 종이 되었으니까 아담에게 줬던 모든 권세,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세요 해서 아담이 타락할 때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사탄 마귀에게로 넘어가고 이 세상은 죄와 저주, 사망으로 가득 찬 사탄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세상은 악한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서 급기야 노아의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죄만 지으니까 이 세상을 한탄해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만 살고 다 멸망을 받은 그때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했는데 이 세상이 다시 또 죄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어요. 이제는 홍수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이 세상을 살려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탄의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찬양했죠. 만물아 다 경배해라, 다 화답해라 그랬죠.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면 천상 예배가 드려져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천상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천상 예배를 드릴 때에 만물이 다 찬양하는 것,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에 성도들의 찬양이 거기서 함께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빠지지 않고 천국에서 함께 천상 예배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예배가 그대로 천상에 올라가서 아멘. 우리가 천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장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와 영광과 생명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백성, 예수 믿는 나라는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과 생명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못 됐어요. 138년 됩니다. 그런데 인간 우상이 있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의 나라,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죄송할 정도로 세계에서 10대 경제대국, 5대 병력, 국방대국이 된 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탱크 144대에 밀려가지고 사흘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부산까지 피난 갔잖아요. 그러던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줬었는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탱크를 가진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탱크와 자주포를 수입하려고요. 저 전쟁 나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수입하고 그 옆에 있는 폴란드에서 수입하고 저 사우디에서도 수입하고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는요 상상 못할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지난달에 제가 창경궁 관람을 갔습니다. 여러 고등학교 동기들하고 갔는데 창경궁 옛날에는 우리가 왜 창경궁이라는 데가 동물원이었잖아요. 그 일제시대 때 그 왕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동물원 다 빼고 이제 옛날 그 궁으로 보존을 했는데 창경궁에 그 아름다운 창경궁에 조선시대 가장 불행한 사건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는데 거기 창경궁 넓은 뜰에 사도세자가 8일간 뒤지에 갇혀가지고 쌀뒤지에 갇혀가지고 굶어서 죽은 그 현장이 창경궁에 있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죽었는가? 그 아버지 영조는 조선의 21대 왕인데 이 영조가 무술이 후궁에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영조가 아버지한테 바로 왕이 된 게 아니고 그보다 형 경종이 있었는데 이 경종이 빨리 죽어서 경종의 동생 이복 동생이 영조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왕권의 정통을 받지 못하고 왕후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무술이에게 태어나서 빈으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왕세자로 왕이 된 게 아니고 왕세제, 왕의 동생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영조가 불행하게도 결혼을 했는데 본처에서 자식이 없어요. 본처, 왕부에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후궁, 정비를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 효장세자라는 장자가 태어났는데 이 장자가 7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실이 아주 대를 잇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또 후궁과 이렇게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사도세자. 영조 나이가 42세 때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때 왕의 평균 나이가 41세였어요. 47세. 조선 왕조의 평균 왕들 나이가 47세인데 영조 나이가 42세. 손자 볼 나이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귀여운 거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주려면 이 아들에게 왕통을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엄격한 교육을 시키는데 후궁에서 태어나는 바로 태어나자 바로 다음 날로 자기
이 왕국에게 양자로 입양을 시켰어요. 그리고 생모가 떨어져서 입양된 왕후에게 자라게 했어요. 이 세자는 자랄 때부터 너무나 친모와 같이 지내지 못하고 그 왕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 힘든 큰 기대에 질책을 다하고 하니까 이 어린 아이가 정신병이 들어. 정신병이 워낙 총명하고 영리하게 태어난 아이인데 어렸을 때 2살까지는 너무 왕에 대해 말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너무 똑똑했는데 이 왕이 너무 급한 마음으로 엄격하게 교육하고 질책하고 심하게 나무래고 하니까 아버지 보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보면 몸이 둘둘둘 떨려. 아동학대. 아동학대가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세자가 어린 나이에 우울증, 조울증, 정신질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자가 자라나면서 이때는 아주 노론 소론이 아주 치열하게 이제 당권 경쟁을 하고 당파 싸움을 하는데 이 사이에서 영조가 나는 그냥 선의 하겠다. 이렇게 해서 왕을 물려주겠다. 이러면은 물려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더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세자가 어린 나이로부터 조선시대에 가장 여러 번 석고대전을 했어요. 석고대전. 그 돌바닥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땅바닥에 찍으면서 피가 흐를 때까지 내가 이 잘못했습니다. 왕권을 받아 되돌려 가져주시옵소서. 이런 석고대전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이 사도세자입니다. 이 사도세자가 너무 정신질환이 많이 심해지니까 무술이나 또 이 밑에 있는 이 종들을 죽이고 또 죽이고 환상이 든 거예요. 저것들이 나를 해롭게 한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옷을 지어주면 이 옷에 귀신이 붙었다. 그래서 옷 한 벌 그대로 갈아입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약 20벌 정도 줘야 한 벌 정도 옷을 입는데 한 번 입으면 떨어질 때까지 안 갈아입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이래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것이 약 100여 명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왕이 알려지니까 왕이 그때 벌써 그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해경궁 홍씨.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해경궁 홍씨가 가만 생각하니까 남편이 저렇게 정신질환을 드니까 지금 태어난 이 아들마저도 왕위를 잇지 못하고 위험하겠다. 이 영조도 내가 이 아들에게 정신질환이 들어서 이러니 손자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영조하고 해경궁 홍씨 며느리가 서로 이해하에 이 세자를 뒤지어 내서 죽여요. 그런데 원래 사약을 먹여 죽이면은 영모 죄인이 사약을 먹어 죽이니까 그 후손이 역적을 받아가지고 역적죄를 받아가지고 왕위가 정통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죽게 한다. 스스로 죽게 한다. 이제 인간 역사상 가장 슬픈 이야기. 이런 일은 세상 천지에 없어요. 어느 왕조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왕은 신이야. 신적인 존재가 왕인데 이 왕 신적인 존재의 권한을 지금 물려줘야 될 그 아들이 정신질환이 들었으니까 그것을 왕세자 손자에게 물려줘야 되겠는데 너 자결해라. 스스로 죽어라. 스스로 어떻게 죽습니까? 정신질환 든 사람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창경궁 그 돌바닥 위에다가 칠을 땡볕에 가둬가지고 8일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게 하고 밥 한 톨 주지 않고 거기서 굶어 죽게 했는데 그게 바로 사도세자. 이 아들이 죽으니까 영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죽은 아들의 이름을 생각사 슬플도 사도 이름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그게 사도세자가 됐습니다. 왜 사도세자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손자에게 왕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 사도세자는 죄목을 짓지 않고 스스로 죽게 하는 길밖에 없어서 이렇게 죽게 된 역사가 우리나라 이조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손자에게 왕위가 물려졌는데 그 다음 왕이 정조입니다. 정조는 얼마나 총명하고 똑똑하고 자기 이 아버지의 그 슬픈 죽음을 애도하고 또 자기 어머니의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위로하기 위해서 정조가 정철자라인지 조선시대에 가장 꼽히고 문화를 세운 것이 바로 정조예요. 정조시대 때 저 수원궁, 화성궁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아버지 묘, 어머니 묘, 어머니 해갑 잔치하고 가장 문화가 발전된 데가 정조 그 시대입니다. 그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손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세자는 그런 슬픈 죽음을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오직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내가 죽어야 할 내 죽음을 대신 죽어주는 그 길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에 탄생시키시고 그분이 33년의 세월 생활을 하시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왕이 오신 분이 왕으로 오신 예수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이분을 생각할 때에 그분은 어떤 왕으로 오셨냐? 첫째 시작.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왜 왕으로 오신 예수를 생각하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생각하느냐?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고. 우리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이 각박한 내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탄생했으니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구나.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했는지를 아는 그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 이분을 내 마음에 심기를 원합니다. 그는 누구냐?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은 교만 때문에 타락했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타락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에 낮은 베들레헴은요 시골 마을 가장 깊은 시골 조그마한 마을이 그 작은 마을에 가난한 집 처녀 그 몸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태어날 때에 온 세상에 호적하는 명령이 내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한다고 다 움직이니까 여관에 빈자리가 없어. 그래서 도저히 있을 곳이 없어서 출산을 하는데 말우리에서 태어나가지고 말 먹는 그 먹이통에다가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출생시킨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낮게 오신 사람은
극히 찾아보기 드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왔어요. 그분이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100만 대군을 이끌고 대장군이 돼가지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큰 장군의 위세를 가지고 오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에 말도 타지 아니하고 낙이 새끼를 타고 쫄랑쫄랑쫄랑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낮게 가셨는지 겸손했어요. 이 모습을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에 따라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해야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벌써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낙이 새끼 타고 갈 것이다. 그분은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가 이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의 발을 씻기기도 그렇고 자식이 부모 발을 씻기도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스스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셨느니라 하는 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아까 설명드렸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리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선포, 내가 왜 왔느냐? 포로된 자를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풀어서 자유하게 했다. 눈먼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그들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구나, 예수님 나의 구주시구나 이렇게 포기하기 위해서, 저주 아래 눌려있고 슬픈 병에 걸려있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은혜의 해, 희년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이랬습니다. 둘째, 어떻게 오셨습니까? 둘째요, 시작.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 나의 왕은 겸손하신 왕이다. 나의 왕은 사랑의 왕이다. 참 이거 배우기 어려워요. 제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주의 사랑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내가 받기만 하고 이 사랑을 내가 흉내라도 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우리 인간이 너무 교만하고 자기 중심이라서 이 사랑을 품기가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셔서 이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으나 의원이 필요하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죄인이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그래서 그분은 대속물은 희생제물입니다. 자기 목숨, 예수의 목숨을 어린 양처럼 죄값으로 피 흘리고 죽는 희생제물이 되게 해서 오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한단 말이냐? 그 사랑의 표시가 뭐냐? 예수를 보내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그날부터 모두 다 예외 없이 정신질환이 걸렸는데 무슨 질환이야? 사랑의 결핍증. 사랑을 찾아서 헤맨. 그래서 모든 연속곡, 모든 소설, 모든 시,
모든 문학이 뭘 이야기하냐? 사랑을 구하는 얘기. 사랑을 구하는. 어제 저 텔레비 어느 방송국에서 어느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야겠는데 너무너무 그 아버지가 반대를 하니까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내가 노래 실력을 보여서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한테 내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를 해서 내가 승낙받아야 되겠다 하고 노래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하니까 심사위원들 15명이 다 오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이라 진실한 사랑이 움직이면 다 우리는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가장 근본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은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 했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이게 성만찬 할 때에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500년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 500년의 기적으로 보리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던 그 기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 이 보리떡, 이 물고기 먹는 자는 다 죽어. 그래도 다 죽어. 저 모세가 내려준 만나를 먹은 것도 다 죽어.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로마 황제 시자가 예수 믿는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다른 종교는 1년에 한 번씩 시자가 자기 상을 다 해놓고 시자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시자 is my lord 이렇게 선포하고 너 종교는 마음대로 해라 하는데 기독교인만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시저가 나의 주다 하는 말을 못해. 왜? 나의 주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Jesus is my Lord 이 말을 하니까 저놈들이 나를 경배하지 않아 다 잡아 죽여라. 그 죽이는 제목이 뭐냐? 예수 믿는 기독교인은 식인종이다. 이렇게 버텨요. 왜 식인종이야? 예수가 말했잖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으니까 식인종이잖냐. 이 사탄 마귀는 그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선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풀어지고 우리의 모든 저주가 풀어지고 우리의 모든 슬픔이 다 풀어지는 이 예수 피, 예수 살 그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 피가 그 살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도다. 우리를 살리는 예수 보혈인데 사탄 마귀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징표가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그는 죄도 없는 분인데 왜 죽어야 되느냐?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죄가 없는 분이 왜 죽어야 하는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죽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말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수많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음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죽음을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면서 내가 너희 친구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주겠다. 목숨을 버렸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 죄 없는 예수의 의를 나에게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교환 장소예요. 예수님의 의와 내 죄가 교환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이 맞바꾸는 장소, 물물 교환, 영영 교환, 육육 교환, 생명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사랑의 왕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 내 마음을 뭐로 품어요? 예수 사랑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예수 겸손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내가 이걸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이 이기심과 인간의 자기 사랑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교환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의 겸손과 내 교만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셋째, 예수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셋째, 예수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셋째, 뭐로 오셨어요? 예수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연종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지난주에 이 말씀을 생각했는데 평강의 왕을 따로 떼서는 생각 못했죠. 평강의 왕이란 뭐냐? 평강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샬롬. 그런데 샬롬은 하나님의 평안, 평안하세요 하는 건데 너무너무 기쁘고 평안을 많이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평안, 큰 샬롬 이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샬롬 샬롬 그러는 거예요. 크게 사랑하면은 샬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만날 때 너무 반가우면은 조금 반가우면은 샬롬, 굿모닝 그거 많은데 너무 반가우면은 샬롬 샬롬 그러게요. 우리 반갑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샬롬 샬롬. 이렇게 반가우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 샬롬이 뭐냐? 헬라어로는 에이레나, 에이레. 샬롬으로 인사 많이 해요. 그 샬롬은 뭐냐? 거룩한 하나님과 죄밖에 없는 인간이 연결시켜 주는 것이 샬롬입니다. 누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킬 인간이 하나도 없어. 누가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죄 없으신 분,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많은 나와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이것이 샬롬이에요. 이 샬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샬롬 관계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크고 넓은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아니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너 죄보다도 더 커. 어떤 죄도 다 품을 수 있어. 그러니 어떤 죄라도 주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다 품어주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도 두 손을 벌리면서 평강의 왕 하나님의 길을 택해서 가라. 내가 그 길을 놓은 자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늘에서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보다도 더 기뻐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예수 내 보혈 믿고 하나님께로 두 손 들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면서 천국에 있는 99명보다도 나를 더 기뻐한다. 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인간은 샬롬의 길을 놓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가 샬롬을 놔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이 샬롬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13편의 서신을 보냈는데 다 이 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 샬롬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는 우리에게 뭘 갖다 줬느냐? 샬롬을 갖다 줬어요. 아멘.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으로 오실 때 첫째는 무슨 왕이에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둘째는요? 사랑의 왕으로 오셨다. 셋째는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마음을 품어라. 오늘 그리스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예수 겸손의 왕, 사랑의 왕, 평강의 왕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꼭 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성탄이죠. 우리 한 줄 기도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왕으로 오신 예수를 영원히